할렐루야. 5월 8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24년 특별 묵상 역대기서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마치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는 지식이 되어야 영혼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을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모셔두고 다윗과 제사장들이 올린 찬양과 감사의 노랫말입니다. 그분들의 예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 예배의 세 가지 특징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서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찬양의 가장 절실한 제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것처럼 그 은혜에 감동된 영혼의 고백은 언제나 새롭게 올리는 새 노래가 됩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기이한 행적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의 이방 민족들은 각기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떠한 신을 예배하고 믿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생사의 기로에 선 전쟁터에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끝없는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모든 민족 중에 선포된다. 오늘 말씀 27절에서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 비로소 진정한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능력은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의 메시지가 온 열방에게로 흘러 넘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목도합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사역이 예배인 것이지요. 신령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모두 합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합해져서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기묘한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오늘 말씀 25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윗은 오늘 말씀 29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경에서 예물은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예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물과 11조의 기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신앙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헌금을 실천하였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 성물을 활용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물이 예배가 되는 지점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의 변화된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령한 예배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마다 통치자를 세우고 훌륭하고 덕스러운 통치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치자가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은 완벽하십니다. 심지어는 온 세상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31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찬양했지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태가 가장 온전하고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는 무한한 간격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자신의 죄악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늘과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위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선포했어요. 아멘이라는 표현,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막연하고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체험적으로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에 기록된 역대상 16장 11절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이라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전쟁 같은 삶의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으로부터 돌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총망라한 살아있는 역사였죠. 특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완성할 때까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궤를 통해서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핵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축복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과 음식과 그늘이 없으면 단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험한 곳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삶의 행로 속에서 언약궤는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7절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언제나 앞에 있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언약궤라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죠.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한다.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그 일을 하게 하였고 준행하게 하였고 지키게 하였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날마다 지키며 살기를 바랬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예배를 매일 지키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날마다 정성을 다하여 말씀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정성으로 진실하게 예배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립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찬양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다윗은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수한 악기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가였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오늘로 말하면 정통 엘리트입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좋은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들여서 양을 치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았던 다윗. 그는 원수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일 왕국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통해 고백했던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은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라는 예배적 표현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복 있는 자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할렐루야라는 예배적 삶이 있는 것이지요. 에이든 토저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그 예배는 살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그 예배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허락하신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43절 보니까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